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헛걸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야 그냥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한 해가 다를 정도로 믿음이 그냥 팍팍 자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단계가 있고 또 이 경험되어진 만큼 신앙생활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 그냥 철학기도 했더니 성경 한번 일독했더니 믿음이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 하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벼락치기로 이렇게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공부는 벼락치기에서 될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기도 하루 그냥 빡세게 한다고 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또 한 사건씩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경험한 그것이 한 단계 딱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 믿음의 어떤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거쳐가지고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을 보면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부 허리에서 치러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전쟁 중에서 가장 격렬했던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들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또 헤브론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도니데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데색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격렬하게 대적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아도니데색 이 왕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쳐버리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에 40년 생활이 들려져 가지고 야,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아이고성을 무찌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기브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위에 있는 네 나라, 가나안의 네 나라, 또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5이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의 행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꼭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 중심부에 이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다 이 길을 딱 막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진로를 막고 또 위세가 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그냥 콱 꺾어버리려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렇게 총경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브온이 총경국을 받으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도 기브온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네.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살 때에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신앙을 떠나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삶, 이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의 전투에서 5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꼭 이렇게 살면은 인생 성공하고 또 인생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믿음의 담력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력. 둘째는 뭐였느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오늘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8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담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와 같이 능력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에 녹록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이 8, 9절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저만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도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신비에 새겨지면 내마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 오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든든합니다. 어떤 상황을 놓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웬만한 일에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용기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낙담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먼저 탁 보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딱 놓여지면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지금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섯 연합군들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하니까 아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딱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싸움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두려워 떠는 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5 왕들은 더 떨고 있었어요. 나는 살살 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왕들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두렵고 이스라엘도 두렵고 다 두려워.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다 두려워요. 누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우리 준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뭔 이야기하다가 나 군대 가기 싫어요. 나 군대 안 갈 거예요. 앞으로 군대 가려면 1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두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이 군대 갈 생각하면은요 겁이 먼저 턱턱 나요. 부모를 떠나서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한 잠자리를 하고 이 힘든 훈련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남자들은 다 군대 가기 싫어해요. 거의 대부분 99%는 그럴 거예요. 누가 군대 가려고 한지 아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 막 전투력이 불타오르는 사람. 우리 권우같이 누가 놈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
앞으로 너 이번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앞으로 갈 길은 지금보다 온 것보다 더 험한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다음 길을 더 험한 길. 누가 말기겠어요? 그 안에 막 불타는 군인 정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목표한 어떤 것을 향하여서 그냥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만 있으면 넌 뭘 해도 하겠다. 그 정신만 있으면 얼음 구더기 속에서도 살아남겠다. 오늘 이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 산지도 많고 지대가 높아서 아주 요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이 예루살렘도 보면은 그 주위에는 좀 낮지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우뚝 이렇게 솟아 있어요.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낮은 이 사해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딱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헤브론을 누가 점령을 했느냐? 여러분 아세요? 누가 이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땅은 헤브론은 이 요새같이 잘 있는 곳이라 누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나에게 저 성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갈렙이 그 성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도요 아주 초롱성과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완전히 정복했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 다섯 나라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야르뭇, 에굴론, 이 다섯 왕들이 뭉쳐 있으니까 또 이들이요 죽기 살기로 지금 덤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밀리면 우리는 끝장이다. 기브온 같이 그냥 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가지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맞짱 뜰 것인가.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딱 승리를 약속해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여호수아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대항하고 또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 그 군사들에게 막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들도 그 말씀을 다 같이 마음에 새겨요. 그래,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저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전투에 적극 개입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리겠다. 하나님이 딱 승리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하간에 적과 아군이 지금 잘 구별이 안 돼버려요. 가나안의 이 다섯
왕들이 혼란에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혼돈스러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지럽고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순서, 질서가 딱 바로잡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책상도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집이 혼돈스러우면 정신이 혼돈스러워요. 사람의 말도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은요, 혼돈스러워요. 가능한 한 말도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뭐든지 물건을 하나 놓더라도 뭐 성격 탓이긴 해요.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귀는 혼돈케 합니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에 찾아와요? 더러운 곳에 찾아와요.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는 집은 똥파리가 없어요. 음식 쓰레기도 여기저기 무엇도 막 널려있는 그런 곳에 벌레들이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늘 정결하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니까 적들이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우박 덩어리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 우박 덩어리에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이는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승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그 다섯 왕들이,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나가다가 우박에 맞아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박 맞고 죽을까?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은요, 접시분에 빠져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요,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1년에 비가 약 100mm도 안 와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개입하셔서 천지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 떨고 안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해보는 것, 나가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고, 나가니까 적들이 도망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박 맞고 죽어지는 사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자꾸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세요.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용기가 생겨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같은 놈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앙생활해도 필요 없더라. 교회 다녀도 필요 없더라. 교회 다닌 사람도 뭐 어쩐다더라. 목사들도 똑같다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이 기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쳐서 외치는 기도예요. 왜 소리를 높여서 할까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는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난 못해. 난 이런 믿음이 없어요. 태양은요 아침에 떴다 또 저녁에 지고, 달도 해가 떨어지면 달이 뜨고 또 해가 뜨면 달이 지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 1년 360을 하루 24시간 이 태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 태양이 돈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게 돼 있어요. 또 달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또 달도 떴다 지고. 아마 여호수아 나이 100세가 됐으니까 왜 이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고 달아 멈추어라. 그것도 조용히 나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태양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이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야 돼요. 지금 태양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은 이 전쟁을 계속 승리로 못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급해가지고 이 태양을 향해서 선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헤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됐습니다. 진짜 태양이 멈췄어요. 어떤 성경책에 보니까, 어떤 그 주석책에 보니까 이것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적으로 이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딱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이 지구의 역사를 컴퓨터로 막 계산하기 시작하고 또 이 지구 궤도를, 태양의 궤도를 막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컴퓨터에 넣어놓고 미국 볼티모어 이 커터스라고 하는 그 기계회사에서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 그리고 이 주변 혹생들의 궤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하루가 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하루가 비냐? 그러다가 이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에서 태양아 머무르라, 멈춰라, 달아 머무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적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약 하루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23시 20분 동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고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슈퍼컴퓨터가 찾아냈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와, 그때 진짜 이 성경이 진짜였구나. 진짜로 하루 동안 태양이 지지 않고 멈춰 있었구나. 자, 그런데 23시 20분이면 24시간에서 40분이 부족해요. 이 40분을 어디서 찾냐?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요. 성경을 잘 읽으시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0도가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40분이에요. 40분. 그래서 딱 24시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그냥 있는 말이구나 아니라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0장하고 딱 맞춰가지고 하루 24시간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나 일해야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태풍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목표를 향해서 비켜갈지어다 막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 태풍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올 때 잘 피해가고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오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내 기도 때문에 태풍이 이쪽으로 비껴갔어. 믿음이니까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비껴가라고는 못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 기도가 응답됐어요? 왔지만 우리가 잘 이겨냈어. 약하게 됐어. 할렐루야. 아니, 그 목사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친한 목사님이니까 막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이 비를 좀 멈추게 할 수 없을까요?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이 기적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또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내 욕망,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경우는 그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 제목 내봐요. 진짜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없다니까요. 나는 신기해. 많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아서 그러지요. 몰라,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하세요. 또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내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고.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안 될까봐 두려워서 못 내놓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태양아 머무르라 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 지도력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승리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모든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